오늘은 6월 5일 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닌데 억울하게 누명을 쓸 때도 많죠. 그때 다윗은 우리와 같은 비슷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도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면 이런 어려움 가운데 그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해결받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1절부터 3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하는데 2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이다. 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을 때 소리를 들어주세요, 이 말이에요. 굳이 또 다윗은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요. 왜 그러냐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재판장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최고의 재판장이십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하나님 재판해 주세요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에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이다. 동이 트면 나는 지금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동이 트면 아침이 되면 하나님께서 재판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이 억울함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다윗이 행했던 것들이 있어요. 다윗은 우리가 계속 시편을 보면서 알겠지만 단 한 번도 어떤 조언자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신뢰할 만한 누군가를 만나서 자기의 이야기를 미주알 고주알 떠들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찾아가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억울할 때마다, 누가 나를 괴롭힐 때마다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를 재판해 주세요. 나는 흑암과 같은 어둠을 통과하고 있어요. 동이 트면 아침이 올 것인데 그때 반드시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라는 것들이 다윗의 신앙 가운데 있는데 그 속성을 쭉 나열합니다. 자, 4절부터 6절에 그 속성이 나오는데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셔요. 그리고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합니다. 악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5절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냥 외면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6절 거짓말하는 자들은 멸망시키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인들을 멸망시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경험도 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남을 괴롭게 하고 속이며 그들의 이익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 저는 잘 압니다. 지금 저를 괴롭게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악인들 아닙니까? 하나님, 그들을 미워하시잖아요. 그들을 싫어하시잖아요. 왜 가만 놔두시는 거예요? 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니까 반대의 이야기를 해요. 오직 나는, 그런데 하나님, 나는 그들 같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의인 아닙니까? 예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 의인이 예배하는 것인데 다윗이 만약에 제가 잘났으니까 의인이잖아요 라고 말했으면 다윗도 하나님께 크게 혼날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7절에 뭐라고 썼어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의인이 되었고 나는 예배하는 자가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선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왕이니까 의인이니까 예배합니다가 아니라 주의 풍성한 사랑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었어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용서함 받았고, 그 용서함 때문에 내가 회개했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했고, 그래서 나는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에 나는 주의 풍성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배자가 된 것이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은 아직도 주의 풍성한 사랑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으니 이렇게 죄를 짓는 것 아닙니까? 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은혜를 풍성히 받는 것, 여러분들의 어떠한 기준을 통과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이 여러분들을 충만히 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 11절과 12절을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기도를 마치게 되는데 이렇게 마쳐요.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또 힘들어 다윗은. 그런데 기도는 항상 기쁨과 찬양으로 끝나요. 기도라는 게 그래요. 억울함으로 시작했고 괴로움으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누군가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군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못 왔겠군요. 그러면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가 맞춰지는 게 정상인 거예요. 다윗은 고통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기쁨으로 찬양으로 기도가 마무리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억울함으로 시작해서 억울함으로 기도가 끝난다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도는 내가 기도함과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나 때문이야 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이야 라는 걸 깨닫게 되며, 내가 회개하며 또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 감사함으로 끝나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나도 기뻐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12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십니다. 방패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거니까 나도 복 받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겁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기쁨과 감사로 끝나고 여러분 마음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 내가 의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